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민수기는 히브리 성경으로는 책 이름이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히브리 성경은 책 이름을 각 책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민수기는 5번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이걸 사실 민수기를 학자들이 뭔가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다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민수기 안에 사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통합하고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광야에서가 적절할 것 같다.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책 이름을 광야에서라고 안 하고 민수기라고 돼 있잖아요. 민수, 백성 민자,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숫자 이런 뜻입니다. 1장과 26장에 이 민수기는 2번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인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둔 이름으로 보이는데 왜 민수기라고 불리게 됐냐면 최초의 성경 번역이 헬라어로 번역한 주전 2, 3세기 경에 북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바깥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말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시에 통용하던 헬라어로 첫 번째로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번역한 게 유대인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걸 70인역 이렇게 부릅니다. 70인이 그 번역에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민수기에 대한 이름을 숫자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해서 이름을 붙였고 이후에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그러죠. 이 라틴어 성경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우리의 번역까지 쭉 이 숫자와 관계된 이름으로 이 4번째 책인 민수기를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민수기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먼저 잠깐 또 살펴보면 1절에 우리 시점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한 때 출애굽 2년이니까 출애굽 1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월 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6월절이 있으면서 장자들이 죽고 마다들이 죽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날이에요. 그 6월절 그때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첫째 달로 잡는데 그날을 1일이 아니고 14번째 1월 14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약 6주 정도의 광야를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3번째 달 첫 번째 날 그때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출애굽기 19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시내산인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하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계약도 맺고 이제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여러 율법의 말씀들, 성막을 건설하는 것, 제사법, 제사장 위임,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포함하여서 민수기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세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난 후에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시내산을 드디어 출발합니다. 이때 시점이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자,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 제1년 3월 1일이다. 그 정도쯤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니까 1년이 되기 한 열흘 빠지는 1년 정도를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레위기까지 포함한 그런 말씀과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말씀, 1장은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구 조사를 해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인구 조사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세워라. 그게 5절에서부터 우리가 16절까지,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자, 그리고 17절부터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6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그래서 몇 명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12지파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 정확하게는 사실은 12지파인데 한 지파,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12이고요. 레위 지파가 여기에 빠졌어요. 레위까지 포함하면 13지파입니다. 레위는 숫자를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제 47절부터 이 인구조사에서 빠진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뒷부분의 말씀을 또 읽었죠. 자, 오늘 이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역사에서 인구조사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국가가 운영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졌어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했고요. 무엇보다도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하여 백성들을 수탈할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인구조사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금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닥칩니다. 왜 그런가? 이 인구조사는 다른 말이 아니고 군사력에 대한 측정이에요. 군사력.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금하시거나 그것에 대하여 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 그것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왕이 우리의 국력, 우리의 군사의 힘, 자기 힘을 의지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숫자를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인구조사는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왜 계수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전쟁 때문에.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쟁이에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이렇게 허락하는 경우도 있고 하라고도 하시는데 어떤 때는요 금지하시잖아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어떤 때는 허락하고 어떤 때는 금지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행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과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민수기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결정한 것입니다. 어제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갔던 길이니 오늘도 갈 수 있는 길이 때로는 아니에요. 멈출 때가 있고요. 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가야 되고요. 어떤 때는 멈춰야 되는 거죠.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새해 첫 번째 새벽에 새벽 기도회인데 올해 한 해를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움직여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늘 구하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자.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자.
17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계수하고 그 숫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모두 몇 명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사실 싹 빼고 읽었어요. 자, 그 단락의 마지막 45절, 46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60만 20세 이상 남자만 된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사람만. 그것도 레위지파는 또 뺐어요. 자, 원래 그런데 요셉의 시대에 이집트에 내려갔었잖아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 그때 야곱이 살아 있었죠.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왔다가 그때 총리였던 요셉이 총리했던 것도 모르고 왔다가 요셉 만나가지고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야곱의 가족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 야곱의 모든 식솔 미리 와서 살고 있던 요셉과 그의 아들들까지 포함해가지고 70명이에요. 창세기 46장에 70명이라는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400년이 지나면서 지금 60만 3,550명 400년 동안에 8,600배가 넘게 지금 성장했습니다. 번성했어요.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1배, 21배 이상으로 성장한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사이 이스라엘은 어떤 시간을 지냈습니까?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원한 이 총리 요셉이 죽고 나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집권하면서 이들은 총리의 가족에서 원래 가족으로 환대받았는데 총리의 가족에서 종의 신세로 완전히 그렇게 그냥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다. 종이 되었어요. 출애굽 직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집트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안 놔줬잖아요. 동시에 언제든지 이집트를 반역할 수 있는 이집트의 위협적인 존재. 그래서 그런 낙인이 찍혀가지고 감시와 핍박이 더욱 심했습니다. 사실은 이집트에게 위협적인 존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멸절시켜야 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집트에 꼭 필요한 노동력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내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놔뒀던 거죠. 하여튼 멸절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면서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종살이의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마귀가 그것을 알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 자손을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바로를 통해서 내리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한 아기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신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민감한 한 해 되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인구조사 하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때는 인구조사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노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올 한 해 세상에 심겨진 하늘 씨앗, 말씀이 바로 땅에 떨어졌다. 말씀이 바로 씨앗이다. 복음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뿌리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복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